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사랑으로 재정의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아가서에 대해서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타락하였으나 솔로몬의 인생을 볼 때에 후궁과 첩이 1000명이 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저작을 놓고 많은 의견이 분분한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한때 타락하였지만 회개하여서 이제 진정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고백이 아가서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킨 회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로맨스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로맨스는 어떻습니까? 느낌을 받거나 정서적인 것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짝으로 홀로만 마음속에 둔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냥 느낌으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대방을 알 수밖에 없고 알고 싶어하고 또 그 정서가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서로 인하여서 그것이 의지적으로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솔로몬이 지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랑도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킨 자는 사랑받는 수동적인 형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됨을 분명하게 우리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전체 구조가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 있어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또 그 남녀의 사랑이 자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두 남녀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결혼에 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런데 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한 부부간에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위기 가운데서 사랑이 성장되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엔 이제는 사랑의 완성이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가서였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것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 자격 없는 이스라엘들을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다른 가치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을 다시 오심으로 완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로서 회복되게 할 것들을 약속하셨음이 우리 전 인류의 역사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한쪽으로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입맞춤에 대한 언급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남녀 간의 키스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향해 있을 때에 서로의 박자를 맞추고 정서가 맞아지고 그리고 그게 의지적으로 드러났을 때에 입맞춤이 발생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자는 쌍방 간의 교제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 향기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그 향기만이 자신에게 배어나기를 소망하는 성화의 되어져감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술람미 여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오빠들에게 학대받고 천시받았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는 것을 이 오빠들이, 남성들인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이 이 피부가 다 까맣게 타들어가고 아주 거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아주 초라하고 자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태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5절에 보시면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말하는 것에 이런 오해와 멸시를 받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런데 억울해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는 그러하나 그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였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그 대화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면 솔로몬이 답해주고, 또 술람미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면 솔로몬이 고백해주고, 이 계속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은 이 술람미 여인이 먼저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뭐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입 맞추고 침실에 들어가서 하는 은밀한 어떤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넘어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마음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라는 것을 7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영혼에서부터 온 사랑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 육체의 사랑만 남으면 이것은 가치가 없는 아주 악한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육체로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육체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이거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육체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배우자를 존중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월에 매여 있고 시간이 가면 점점 쇠퇴해져가는, 쇠락해져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육체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상대가 보기 싫어져요. 그리고 이 늙어져가는 자기의 배우자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죠? 젊고 강건한, 건강한 어떤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들에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젊고 강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육신만을 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봉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참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너의 전 존재가, 너네 영육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혼을 근거한 사랑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혼을 근거한, 그래서 그것이 육체로 드러난 전인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라면 단지 육신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 잘 모를 때는 육신의 어떠함으로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계속 경험케 하는 것.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양치는 곳과 종후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당신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은 회사 가서 어디 가요? 출장 갑니까? 늘 물어봐요. 왜 물어봅니까? 자기의 손아귀에 두고 어떤 이렇게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아직 왕으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목동으로서 양치는 자로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치는 곳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가는 곳에 육신으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포도원을 또 가꿔야 되고 자기 집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혼인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영혼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가 있을 솔로몬을 그리워하면서 영적으로 그곳에 함께 거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동선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늘 어떻게 현장에서 일할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놓일 것이니 나도 그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오늘 동선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치는 이동 경로를 묻고 또 이 솔로몬이 목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남성을 바라볼 때 또 남성이 여성을 바라볼 때 그 존재가 가장 가치가 드러나는 현장에 있을 때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합니까? 목동이 가장 멋있는 곳은 양을 치는 그곳이 가장 멋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오늘 중에 당신이 가장 빛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목동으로서의 진면목을 보기를 원하면서요. 자기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지만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들었던 목동인 솔로몬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러 나갔으니 내가 이렇게 하고 올 것을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는 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솔로몬은 목동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에요. 그런데도 왜 목동으로 불리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여인은 포도원을 다루는 아주 거친 여인이에요. 왕과는 거리가 매우 먼, 왕 앞에 설 수 없는 그냥 아주 천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과 함께 하려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의 행차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눈높이에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그러할 때에 이 여인은 이 솔로몬을 더 자주 볼 수 있고 깊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낮추면서 술람미 여인이 분명하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왕으로 오셨으나 왕의 자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천한 자리에 말구유로 태어나셨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당시에 목수의 삶을 사셨단 말이죠. 당시의 목수는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하신 그 자체가 인간의 눈높이로 낮춰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이 여인과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거하시는 동선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늘 어디에 가실 것이며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묻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 계획과 자신의 하실 일들을 계속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인자가 많고 긍휼이 많은 자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동선을, 자신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언약으로서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법을 짐지우는 것, 율법을 무겁고 괴로운 것으로 발견한단 말이죠. 남녀간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내가 오늘 몇 시에 퇴근해? 일찍 와. 이 말을 남편이 잔소리로 듣기 시작할 때부터는 둘 다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묻는 것은 이 남편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살림살이 하면서 부려먹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죠. 함께 하고 싶고 그가 오늘 또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를 염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건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을 사랑으로 받는 부부관계는 계속 아름다움을 계속 드러낼 수 있어요. 떨어져 있으나 영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연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짐으로 여기는 순간 이젠 더 이상 서로에게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는 자리를 존중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그 이상한 것을 바라면서 고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자는 기다려줘야 돼요. 더 사랑해주고 그의 입장에 서서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떠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헤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뭘 보여주셨냐면 일반 계시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하늘을 보면서 또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봄이 오는 햇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고 보존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올 겨울에는 정말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년처럼 이 아름다운 봄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에게 돌아와라. 이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믿는 자들, 믿었다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이 없는 자리로 살아가서 세상 속에서 죄와 버무려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영역, 창조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의도적인 부인하면 그것은 죄겠으나 하나님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면서 돌아올 길을 또 마련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햇살과 비가 내릴 때나 또 바람이 불 때나 눈이 올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의 자리에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계속 계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설교가 나를 짐지우고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어도 즐겁지 않아요. 세상에 있어도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제 동생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일반 회사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 해보니까 회식하면서 술 문화하고 막 도우미들 불러가지고 놀고 이런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섞이려고 해도 섞일 수가 없고 물과 기름처럼 그곳에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을 늘 느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르셔요. 그리고 세상과 분리시키려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사랑에 취하여서 거기에 몰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자신을 위해서 동선을 알려달라고 해요. 만약에 알려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의 동선을 알지 못하면 솔로몬이 어디로 왔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남성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솔로몬의 다른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이 여인이 다른 남성들한테 가서 접근하고 하다 보면 그 남성들하고 이제 마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얼굴을 가린 채로 그러다가 악당들을 만나면 이제 범하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 있고, 내가 이런 지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혼의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영혼으로 하나님을 내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이 또 오늘은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이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 확인하는 것처럼 그러한 고백들이 지금 7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랑에서 극복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에 힘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과 씨름하면서 그와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수많은 시편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힘쓰고 했어야 될 대상자는 사울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의 기준으로 사울을 발견했기 때문에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증명해 보려고 옷자락을 자른 것까지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간구함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이 딱 이 7절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에 젖어 있는 여인의 이 태도에 이 모든 것이 녹아져 있어서 다 몇 마디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랑하면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와 함께하고 싶고 그와 함께 거닐고 싶고 그를 알고 싶어서 힘쓰고 애씀이 오늘 말씀에 싹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고백 앞에서 솔로몬이 대답을 해주는 것이 8절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8절에 부릅니다. 여인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포도원 농사 짓는 여인이에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농사 짓고 하면은 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예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여쁜 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솔로몬도 무슨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아름다움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라도 잔존하는지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동선을 묻고 또 자신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느낀 거예요. 그 여인의 외모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영혼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그냥 나의 목동들, 내가 거닐고 다니는 그 양무리들 있지 않냐, 그 흔적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낯선 그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않도록 다시 자신의 동선에 같이 가까이 와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밝히 보이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많은 성도들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대한 것을 동일하게 화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라는 것이죠. 내 양무리 속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건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이 양치는 곳에서 여인도 함께 동일한 일을 하고 살아가자 이 뜻이에요. 이 목동으로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이 양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염소 새끼를 먹이면서 함께 동일한 일들을 행할 것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럼 나도 동일한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용서하셨으니 나도 주님이 용서하신 바대로 용서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내하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들 향하여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고, 주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의 희생함도 주님의 희생함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신 것처럼 나 역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안전한 방책이다 라고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10절, 11절에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 여인의 구석구석을 살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귀는 어떻게 생겼고 유심히 살피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말을 해요. 다른 병거도 아니고 바로의 병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는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바로의 병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바로의 병거의 준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병거의 암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바로가 타는 이 병거가 실수가 있거나 지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의 병거는 뭘로 끕니까? 암말로는 안 끓어요. 순말로 끓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라는 거죠.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보니까 당시의 최고의 강건한 말들, 그 말이 바로의 병거의 그 순말들인데 이 여인이 그 순말들에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야들야들하고 미적인 아름다움 요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렇게 강건하게 서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여인의 이 영적인 강건함이 어느 정도냐, 바로의 순말들만큼 능가할 정도로 그 정도의 강건함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의 말씀은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여인의 아름다움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하여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서 너를 치장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거칠고 그을린 그런 모습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술람미 여인을 더 고귀한 존재로 꾸며주고 아름답게 더 너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라는 것들을 이 솔로몬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존중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저버린 채로 부패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주 더럽고 악한 우리들, 고집스러운 우리들을 어여삐 보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가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세상 속에 어떤 한 존재로 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구원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구원하셨고 성화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더 고결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존귀하게, 더 고결하게 만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배우자를 내 발밑에 아래에 두고 내 수중에 두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막 결혼해서 신혼 부부들에게 가서 누가 권세를 잡을 것인가 이런 말 하면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하면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영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패권을 쥐고만 싶은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지 않겠죠. 자신이 으뜸이 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상대방이 더 크고 놀라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죠. 목사만 성경의 깊이를 더 알고 싶어서 남한테 공개 안 하고 자기만 아는 게 있으면 그 책만 조용히 혼자 보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남들 모르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자기가 탁월한 존재다를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앙 고백서를 너무나 터부시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궁금해하고 목회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 신앙 고백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해요, 목회자들도.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저는 신앙 고백서 하세요, 신앙 고백서 하세요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모든 교회가 주께서 이미 교회 역사 가운데 선물로 주셨던 것들이 수두룩 쌓여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로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특정 목사가 무엇을, 자기가 성경 공부를, 교재를 만들었다, 역사 가운데 없었던 나만 아는 방식이다, 이렇게 잘난 체 하는 목사는 수두룩 복잡하게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더 좋은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하는 목사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솔로몬이 여인을 고결하고 더 가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약속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술람미 여인이 다시 이제 답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왕위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침상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침실이냐 아니면 어떤 왕이 다스리는 권좌를 말하는 그런 자리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든 상관없어요.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다스리는 그 주변에 자기가 같이 앉아서 머물기를 원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기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 원래 갖고 있던 향기가 아니에요. 남녀가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여서 한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한 이불 속에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의 체취가 닮아져가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냄새를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향기로움은 솔로몬으로부터 기인한 향기예요. 그래서 당신 주변에 머물 때에 아직 다른 사람들이 이 잔치를 벌인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에 나에게서 솔로몬의 향기가 계속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앞에서 밝힌 것처럼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향기를 뿌리는 것은 악취가 아니에요. 11절에 밝히는 것처럼 고결하게 만든 향기, 이 여인을 높이는 향기, 이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세상에 다른 향기가 필요치 않아요. 세상에 다른 어떤 그 향수,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향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솔로몬이 자신에게 부여해진 최고의 그 아름다운 향취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그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죽이러 다니는 사람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도상에서부터 변화돼서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심지어 그가 빨리 죽고 싶다, 주님이 계신 곳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준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머문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드러난 향기, 그리스도에 대한 향기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13절과 14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다 라고 있고 14절의 말씀에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다. 솔로몬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향기가 되었는데 몰약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몰약은 모든 악취를 제거하고 보존하는 그런 보호하는 그런 향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에게 이 모든 솔로몬으로 인한 향기가 자신을 지배하여서 자신에게 원래부터 난 악취나 더러움이 드러나기보다는 이제는 솔로몬의 향기로만 가득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치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이 막 만들어낸 어떤 향기로움, 자신의 어떠함으로 솔로몬을 뒤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주어진 그 향취로 인하여서 자신이 점령되어지기를, 그래서 자신에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향이 전부 솔로몬으로부터 가득하여지기를,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야 될 것처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엔게디 포도원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포도원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만 오아시스처럼 물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피어난 이 고벨화라는 이 꽃이 한 3m 키 높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이 핀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멀리서도 이 오아시스 한가운데에 이 엔게디 포도원에 피어있는 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마치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고결하고 원래부터 거룩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 오빠들한테도 학대를 받고 포도원을 농부처럼 거칠게 살아온 괴로움과 거칠거칠한 인생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의 향기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이 엔게디 포도원에만 물이 있고 그 가운데서 고베라 송이가 딱 피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나의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은 거칠고 험난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아요. 네 피부가 너무 이렇게 더러운데 너 정말 추하구나 라는 이런 오해와 멸시를 받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뭐냐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처럼을 어떤 그런 고결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광야 속에 있으면서도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 그 광야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계신 곳이 있으면,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고백이 지금 이 여인의 입술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 때문에 눈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아시스에서 이 물을 만난 꽃이 화려하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형편과 배우자가 나를 향한 태도들, 자녀들의 어떠함들은 형편이 없고 어려워요. 세상으로서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이 여인이 그냥 이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있고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가치관에 눈을 뜨게 된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도 바꿔버린 거예요. 학대받고 검게 그을린 피부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은 이미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광야 같은 곳에서 꽃이 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솔로몬으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그 향취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라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주여, 내가 세상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가 배우자의 그 학대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주님, 이 자녀들을 걱정과 염려하는 것으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육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꾸셔야 되고 주님이 그 기쁨과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세상의 유혹과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울보 불며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취해서 사랑에 취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의 반응이 나타나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솔로몬은 이 여인의 고백에 감탄했어요. 정말로 이 여인이 나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어여쁘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해요. 내 눈동자는 비둘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에 뭐가 비친 거죠? 이 여인의 겉모습은 아직도 거칠고 피부도 까맣고 볼품이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외모적으로는. 그런데 그 여인의 눈에 뭐가 드러난 거죠? 솔로몬을 향한 사랑으로, 순결한 사랑으로. 솔로몬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남정대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다가 위험을 당한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솔로몬 안에서만 거닐고 싶어하는 그런 충만한 사랑이 그 여인의 눈동자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둘기를 말할 때 어떤 이야기 합니까? 순결함을 말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할 때 비둘기라고 항상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이 영혼의 사랑, 영적인 사랑으로 이 여인의 눈동자가 가득 찬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눈에 띈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내 처지와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라는 그런 내 삶들이 고백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 눈동자와 우리의 영혼의 그 심령의 한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찬란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어여쁜 자야, 내 눈동자에 세상에 없는 가장 고결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구나 라면서 하는 이런 고백들이 솔로몬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여인의 이 기쁨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사로서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보게 될 날을, 주님이 마주하게 될 날을 생각하면 정말 감격스러워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잘했다, 그날 이날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냐 라고 하면서 알아주면서 부르실 때에, 나를 반겨주시면서 손을 잡아주실 때 그 감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여인에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와 같은 이 솔로몬의 입장, 왕 대신 그분이 이 여인에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인이 감격하고 힘이 나겠습니까?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솔로몬을 향한 고백들, 계속 사랑의 고백을 계속 해나갈 때에 드디어 우리가 듣고 싶었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얼마나 수고한지를 내가 안다 라는 이 고백이 이렇게 15절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주셔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된 것, 그것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속령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위를 돌려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여인의 눈동자에 드러나 있는 것이 순전히 솔로몬에게부터 드러난 그 모든 가치들이에요. 그것들이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어여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유명하고 그 어떠한 목사가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주 볼품없이 이름 없이 살아가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아주 무명의 목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동자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다. 이 한마디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아주 거칠고 험난하고 식구들로부터도 무시받고 학대받은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중심 안에는 그리스도로 인한 향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슬픔만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나날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나날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16절 17절에 이제 다시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16절 17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포도원을 가서 농사 지어야 돼요. 여전히 오빠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인이 이 솔로몬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다시 피조 세계를 바라보니까 솔로몬과 사랑할 만한 공간들이 쫙 자신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고난과 괴로움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이 솔로몬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침상이 푸르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터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삶의 모든 지경을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여인이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에 짓눌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인생이 된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이 나를 몰라주고 가정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자녀들의 문제가 시끌벅적하고 일터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 수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괴로운 나날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 배우자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터전으로 새롭게 보여지어서 이 여인이 16절과 17절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가 전혀 달라 보이는 역사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서 반복해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 없음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재창조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피조 세계를 처음 바라봤을 때 그 눈,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본 눈이니까 우리는 더 놀라운 눈이죠. 그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아요. 교회된 우리들이 이 여인이 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혼의 방편으로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 살아가면 우리 존재 자체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요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학교 나와서 어디 신학했고 학벌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대꾸하지 않았어요. 장로님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제가 서울대 나왔으면 달리 보이십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아니고 신학교부터 다녔다면 또 어떻게 보실 건데요? 그래 물어보고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새롭게 본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본 그 정체성을 자꾸 짓누르려고 합니다. 목사에게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정립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로 보는 그런 눈들이 목사에게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자꾸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앞선 돌아가신 선배들은 성경도 잘 못 읽고 굉장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남편의 피툴주정뱅이 그런 남편에서 학대받으면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노인 권사님이 오가면서 교회를 늘 둘러보고 능력도 없어요. 허리도 구부러져가지고. 근데 오가면서 조용히 왔다 갔다 하시면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가는 삶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재편돼요. 주님 중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 있는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에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모든 사계절의 그 아름다움과 모든 피조세계의 어떠함 놀랍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형국 중에서 우리는 놀래서 마스크를 쓰고 다 겁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봄을 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사랑으로, 영혼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재정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다시금 새롭게 정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육적인 내 새끼로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정립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의 골짜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여인의 삶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그냥 천한 촌구석의 어떤 그냥 거친 그런 처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존재 자체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보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이 새롭게 재정립해 주신 그런 존재로 재정립해 주신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